전 세계 안에 교회가 수많은 교파가 있고 또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침례교, 오순절 순복음교 이런 교파가 많이 있죠. 또 장로교라는 그런 교파 안에도 또 다시 여러 교단들이 또 많이 나누어져 있죠. 저희 성결교만 해도 또 두 가지 교단으로 또 나누어졌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분파가 생겨나게 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국내의 현실을 바라보면 강북에 사는 사람, 강남에 사는 사람, 어떤 지역적인 감정이 또 아니면 또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뭔가가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도파, 경상도파, 또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진보냐, 보수냐. 물론 자신들이 생각하는 옳은 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나아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참 많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나는 찬송가파다, 나는 복음성가파다.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부르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 또 젊은이들은 복음성가 요즘에 나오는 CCM을 부르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부르는 그런 복음성가나 CCM 그런 찬양을 들으면 너무 어렵다라고 아예 마음을 닫고 이러한 문제가 항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됨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맡긴 담을 허무시고 그 주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방향에 혹시 우리가 반대하는 자리에, 저항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분열을 극복하고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우리가 그렇게 저항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3절에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마지막에 보면 힘써 지키라라는 말이 있죠.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때 에베소 교회 당시에도 분열이라는 게 많이 있었겠구나. 그 하나됨을 깨뜨리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교회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 싸워야 할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구나.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분위기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 우리에게 옮겨준 것은 여러분 이 하나됨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았느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외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의인이 아니었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베푸신 영적인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담고 있다면 4장부터 이제 이 절반에 이르렀으니까 나머지 뒤에까지 후반부의 6장까지에 이르기까지는 받은 그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그 내용이 에베소서 4장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1절 말씀 4장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9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이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에게 규결되는 삶의 요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내라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여기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소소한 일상의 삶에서 잔잔하게 삶을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 가라라는 단어는
알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알라크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대단한 비전을 품고 어떤 선교지에 가는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대단한 사명을 받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가리켜서 와,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가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 여러분에게 뭔가 대단한 큰 일을, 업적을 이루어내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라크라는 그 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 가라라는 말은 보통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쓰는 단어 표현으로 성경에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이 움직일 때 쓰는 이 단어의 용어를 아브라함에게 쓰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너가 알아서 해. 제발 좀 나에게 뭔가 멋진 삶을 나에게 만들어서 증명해 보여.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에 동행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땅 끝까지 어디든지 내가 너의 삶을 떠나지 않고 함께 걸어가겠다.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같이 살아주지 않을래? 이것을 물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셨어요. 연약하다라는 것을. 자꾸 넘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포기하고 싶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까지 내가 같이 가마, 동행하마 약속해 주신 거죠. 너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붙잡아 줄게. 너의 믿음이 부족할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붙돋아 줄게. 용기 줄게. 소망 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다시 넘어와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사명을 이루라라는 말이 아니라요. 소소한 일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요구하시는 동행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안다면 나와 함께 같이 이러한 삶을 살아보자. 너의 부족함을 알지만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 줄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원화돼서 성과 속을 구별할 때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예배하는 건 성,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 친구들을 만나는 것, 밖에 나가서 어떤 사적인 모임을 갖는 것, 뭐 영화를 보고 TV에 가서 TV를 보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속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틀 속에 정형화된 신앙을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예배, 거룩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거룩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맞지 않는, 나에게 너무 마음이 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하루를 살아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를 버텨가는 것,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거룩이라고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4장 1절 말씀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뭘까요?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대단한 사명을 이루는 거 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작은 우리 일상의 실천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2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5가지를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단어를 한번 나열해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상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겸손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일 줄 압니까? 교회에 오셔서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다라고 높이 존중하며 여겨주십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에서 약간 성경에서 거리가 멀은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를 낮추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격 없는 내 안에 구원받을 내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실 주님이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러면 나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를 낮추게 보고 낮게 보고 나를 높이 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합니까? 아니면 온유합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자기 것을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온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참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참아주는 것을 또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는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냐면 용납하는 그 자리까지를 2절 말씀 성경을 9절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용납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 토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에 나누었던 주님의 사랑이죠. 그 길이를, 그 깊이를, 그 넓이를, 그 높이를 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에 뛰어넘는 그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기초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겸손을 할까요? 저는 온유할까요? 오래 참을까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격이 좋아 보입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주님만 아시겠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제가 얼마 전에는 이렇게 뭐 택시가 이렇게 껴들거나 이러면 양보를 합니다. 택시기사분들 얼마나 바쁘시겠어. 하나라도 더 뛰셔서 빨리 수입을 또 벌고 들어가셔야지, 쉬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화물차가 또 끼어들면 그래, 저분도 되게 영업이 바쁘시겠구나. 어때요, 여러분? 되게 성격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운전대를 잡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순간이, 제가 그날도 나 되게 성격 좋구나 그러고서 가는데 앞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공사를.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제가 1차선을 가고 있으니까 앞에 1차선에서 공사해가지고 막혔어요. 저 앞에 멀찍이 막혀 있으니까 저는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2차선으로 이렇게 틀어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한 30m 뒤쯤에 버스 한 대가 오고 있었고, 그리고 신호등이 앞에 빨간불 막혀 있었으니까 그렇게 빨리 다가오지도 않았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진입을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뒤에서 버스 기사가 막 라이트를 막 켜고 앞으로 막 위협하듯이 다가와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좀 날카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창문을 쓱 내리고서 딱 이렇게 인상을 쓰고 쳐다봤습니다. 그러면 겁먹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막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녀석, 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약간 좀 제가 그때 당황스러워서 너가 새치기 했잖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렇게 당황되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이렇게 무차별하게 그냥 확 껴드는 상황이 아니라 앞에 공사가 있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양보해서 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이 뒤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끼어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당황되다 보니까 창문을 싹 내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뭘 어쩌란 말이에요. 무섭게 멋있게 되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왜 존댓말을 썼는지 후회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제가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목사로서 뭘 어쩌란 말이에요 하고 저도 따지고 대든 것에 대해서 계속 내내 이게 마음에서 떠나질 않고 후회되고 부끄럽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항상 여러분들은 온유하게 오래 참고
겸손하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여서 은혜로 다 덮어준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몸이 하나이듯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4절 말씀은 성령이 한 분이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오.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한 분이시오. 6절 말씀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 4절, 5절, 6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믿는 분이 한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한 분이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여러분 분열하지 않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럿으로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여럿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단 하나의 교회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하나됨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하나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안 된다 하던 그 일을 오늘날 교회는 매우 성공적으로 이 하나됨을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이 있죠. 서로 다르고 서로의 전통과 주장이 달라서 인정하지 못하는 현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성경적인 교회에서 성경적인 기독교에서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 된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게 힘들었으니까 아마 바울이 힘써 지키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지 않았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가정교회 중심이었는데 그 335 몇 명씩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있던 그 교회가 여러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을 거니까 그곳 전체가 에베소 교회가 되었고 또 이 편지는 에베소에 보내는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는 회람 편지였으니까 그 주위에 있었던 도시가 다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하나됨을 지키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소망교회는 옆에 있는 하늘교회나 광염교회나 저기 교회들이 경쟁자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교회냐면 그냥 하나의 교회로 주님께서는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하나됨이죠.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니까 서로 달라서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럴 때 우리는 인정해 줄 때 다름을 알아줄 때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해 줄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대요. 그런데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한번 여기 이 단어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요.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뒤에 나온 은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뒤에서도 또 강조해 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통역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이런 거를 말하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교회의 한 몸이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여러분을 하나로 삼아 주셨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얘기냐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분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7절 말씀에서. 근데 이 분량을 약간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와 너가 능력치가 다르고 레벨이 다르고 무언가 갖고 있는 재산도 다르고 교육받은 우리의 교육치도 다르고 여러 가지 신분도 다르고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능력치를 차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능력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사랑하셔서 주시고 누군가는 덜 사랑하셔서 적게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어떤 다른 결, 다른 색상, 다른 종류를 의미하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이 이뻐서 주시고 어떤 사람은 덜 이뻐서 안 주시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우리는 다 이 선물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은혜를 주신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부르심이 각기 종류와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나와 다른 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획일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를 떠나서 교육을 많이 받고 못 받고의 차이를 떠나서 어떤 내가 타고난 능력의 많음과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어떤 지역차를 떠나서 어떤 내가 정당을 지지하고 미느냐를 떠나서 교회는 모든 다양성이 다 함께 존재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만 읽어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두셨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지난날에 잘못된 그런 관습 안에는 장로가 되려면 부자여야 돼요.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권사가 되고 임직을 받으려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거저 주시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11절이 그 뒤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을 주님께서 어떤 위치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어떤 위치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7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의 교회에서의 위치는 선물로 주신 거고요. 은혜로 세워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요.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자리가 주님께서 결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종류가 다른 여러분들을 교회에 꼭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은혜 받은 선물 받은 그런 자들로서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로가 높지 않습니다. 목사가 높지 않습니다.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은사를 그러면 이런 선물로 은혜로 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12절 말씀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핵심은 섬김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어떤 계급이 아니에요. 높은 직분이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겸손해지라고 우리를 낮추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봉사의 일을 하는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되려 하지 마시고 꼬리가 되시고요. 그리고 높은 곳에 앉으려 하지 마시고 낮은 곳에 우리가 대신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 받아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주님은 소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만 읽어볼게요. 교회를 향한 성장에 대해서 주님이 소망하십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죠. 15절 말씀도 볼까요? 15절 말씀도 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가지신 소망은 지금 여전히 부족한 거 압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느냐?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소망하고 희망하고 계세요? 자라날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또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아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실제 삶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4장부터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자라나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또 쓰러지겠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 안에서 이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배웠던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진리를, 복음을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그것을 삶에서, 일상의 소소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사회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참된 것을 행하라고.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삶으로, 손으로, 발로 나타내라고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소망이고 그것이 자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결합되어 각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반드시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공급받아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근데 16절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16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고 그에게서 온 몸이 연결된대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연결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앞에 이 배경에도 써놨는데 우리 교회가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그런데 사랑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연결되냐면 무엇을 통해서 그 중간에 축복의 통로가 있죠. 뭘 말하고 있어요? 각 뭐요? 마디를 통하여서 연결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라고, 여러분들이 섬김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어떠한 분량의, 어떠한 다른 색상의, 여러분 어떤 결의, 어떤 종류의 은혜를, 선물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또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크게 봐서 이 교회 안에, 담벼락 안에만 교회가 아니라 이 바깥으로도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쓰라고,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자들인지 알겠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하여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이 섬김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이 용서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이 오래 참음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겸손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온유함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일어나